어느 농가에 암소 한 마리가 두 마리 새끼를 낳았답니다. 대개 소는 한 번에 한 마리를 낳는데 이 집에 경사가 난 거예요. 그날 오후 너무 기쁜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소가 쌍둥이를 낳아서 송아지가 두 마리가 됐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는 우리가 갖고. 그랬더니 부인이 찬성을 합니다. 잘 생각했다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외양간에 갔던 남편이 헛뚝대며 나와 얘기합니다.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더라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최근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신문사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제일 좋아하고 듣고 싶어 합니까? 그랬더니 축복의 설교랍니다. 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 좋았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경제에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헌금 설교를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 설교 듣기 싫대요.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기 싫은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헌금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한다.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깨달을 게 하나 있으면,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의 주제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우린 영적인 것만 말씀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참 많아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려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 본문은 여러 곳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 전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로 헌금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헌금해라고 했던 헌금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헌금입니다. 표면적으로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드리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자신을 드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라고 그랬어요. 헌금은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헌금이 희생으로 대치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 희생한다. 희생의 제물이에요. 헌금은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 자체가, 물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의 배후에 존재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는 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주목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오셔서 우리가 놓는 헌금함을 주목하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은 헌금을 많이 가져서 쫙, 로마 시대 동전은 돈 다 동전입니다. 쫙 헌금을 헌금하면는데 쫙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이 쭈삣쭈삣 와가지고 조용히 몰래 헌금함에 헌금하는데 땡 소리 하나밖에 안 들려요. 분명히 많이 넣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딱 하나 넣는 건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이에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은 것 중에 드리는, 많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부, 희생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독일 고백교회 목회자이면서 독일 나치에 저항하고 항거했던, 그리고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당시 독일 교회가 무력하게 히틀러를 막지 못하고 결국 600만의 유대인 학살의 벙어리로 살았던 그 독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만 생각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막지 못했어요. 600만의 유태인을 죽일 때도 아무 얘기를 못했어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극소수가, 아니 한국에 120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극소수의 성도들이 희생해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이뤄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서 깊은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선교사를 도와야지, 선교해야지 그러고 열심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쫙 돌아가는데 헌금 바구니 쫙 돌아서 저 끝에 가서 이제 다시 모아서 재단을 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앉았던 어느 꼬마, 11살 먹은 꼬마 아이가 딱 뒤로 나가더니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있던 예배위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집사님 헌금 바구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려놨어요.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 아이가 신발을 벗고 헌금 바구니에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없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들고 헌금 바구니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을 신고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진행이 됐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22년 뒤에 33살 먹은 바로 그 더프가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첫 번째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뒤로 22년 동안 준비해서 33살에 선교사를 파송되는 거예요. 전 이게 진정한 예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열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립니다. 이게 예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예수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나 왜 예수님 수많은 주제 중에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겠느냐? 자, 기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주권에 관한 문제. 금식은 뭐예요? 의식주에 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물질 없이 못 살아요. 돈 없이 못 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구세로 영접한다면, 진정으로 왕이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영적인 주인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의식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물질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해석을 보면 철저하게 동의했습니다. 맞다. 우린 교회에서 영적인 주님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인 주인일 뿐 아니라 내 삶의 의식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물질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이 고백이 헌금의 은혜의 고백이에요. 사실 저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4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빌립보서의 본문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나이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도 지금 직장 생활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 맞벌이에요. 낮에 신방할 데가 없어요. 다 맞벌이고 힘들게 살아요. 아이고, 성도 힘들게 살고 어려운데 헌금의 설교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교회에서 영적인 주인만 하나님을 생각하냐? 물질의 주인 하나님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랬어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제 5년 만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물질 문제는 물질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 우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 섹스, 우상, 그 다음에 권력. 우린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물질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노예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 드린다는 것, 헌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이 결단이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건 유태인들입니다. 미국도 유태인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 유태인에 관한 책이 한 70권 이상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두 가지다. 지식과 물질, 돈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비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 잡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지적재산권의 81%가 유태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고 나라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거의 대부분 유태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문제 전쟁하면서 미국이 딱 한마디에 꼼짝 못 하잖아요. 지적재산권 강조하겠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태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은 나라 잃어 방황하고 헤맬 때도 온전한 11조 잡혀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은 세 가지 11조 드린답니다. 첫째는 회당에 드리는 예배의 11조.
또 10분의 1은 자선 사업에 쓰는 10분의 1, 11조. 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데 쓰는 11조였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벌이가 부족해서 못 드립니다. 아니에요. 벌이가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자꾸 어려워져요. 그때 말라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뭘 도둑질했냐? 하나님 거 11조 도둑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고 지역마다 한신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 우리 한 60명의 동료들과 함께 지금은 없어진 삼각산의 기도원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에 올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참 그 절절한 그 진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신교회는 장로님이 되려면 6가지 서약을 해야 된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서약한다 그러면 아무도 장로 안 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만, 첫째 서약은 죽기 전에 재산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린다. 이 물질 때문에 곳곳에 한신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 내 시신을 다 기증한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의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리우나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참 경치 좋고 언덕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다가 너무 자기 왕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의 고백,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내 신앙을 세워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헌금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없어서 못 드립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내 지갑에 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들의 형편 한번 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2절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환난에 많은 시련. 그리고 2절 다시 보세요. 극심한 가난.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헌금 못할 거예요. 그런데 2절 다시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가져왔고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래 있어요. 물질이 있어서 아니에요. 은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절, 4절, 5절, 6절, 7절 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4절에도 이 은혜와
6절에도 이 은혜를, 7절에도 이 은혜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예물은 우리 은혜의 고백이에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처음으로 머리로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감동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선교하다가 팔 하나를 사자에게 잃어버렸어요. 사자가 팔을 먹어버렸지요. 평생 팔 하나로 살았습니다. 1840년부터 30년을 선교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이제는 리빙스턴에게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와라. 영국에서 찾으니까 아무도 못 찾게 더 오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하여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샅샅이 아프리카를 찾았습니다. 만났어요. 영국 황실의 말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헌신했으니 이제는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 편안히 사십시오. 여왕의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하여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헌신은 특권입니다. 헌신은 영광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그는 영국에 돌아가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 내가 해드리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일평생 헌신, 희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특권이요, 은혜요,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헌신보다는 특권이 강조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충성보다는 영광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은 많고 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란다. 이런 은혜가 많은 은혜 중에 더 풍성하길 바란다. 저도 그런 은혜가 우리 경신의 식구들에게 풍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